유월절 어린 양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을 또 오늘 부제로 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이 범람하는 봄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그곳을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의미의 길갈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한마디로 애굽을 잊어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봄에 건너오자마자 할례를 받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언약을 다시 맺으시는 이유가 가장 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큰 사건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말을 아까 보셨습니까? 기억이 나십니까? 유월절 몇 절에 있었습니까? 뒤에 있죠? 10절, 11절에 있죠, 그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읽으셔서 6월절이라는 말을 이렇게 인식하고 읽었습니까? 쓱 지나갔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을 그냥 쑥 무슨 날이 있었나 보다 그러고 지나간 그런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6월절에 딱 멈추고 줄을 쫙쫙 긋고 막 돋보기를 크게 해서 6월절을 크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6월절 다 아시죠, 그죠? 6월절은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계속 못 나가게 하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도록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는 것이 제 10번째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그 10가지 재앙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가 포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6월절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생겨난 절기예요. 이전에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없었는데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6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긴 거예요. 새로 생긴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6월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예요. 6월절이 일어난 때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보면 3, 4월이에요. 요단강을 어느 계절에 건넜다고 그랬어요? 봄에 건넜어요, 그죠? 또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럼 6월절도 3, 4월이면 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3, 4월이고 봄이에요. 근데 6월절 사건을 성경에서는 니산월 아니면 아빕월에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 차이가 있는데 니산월은 원래 그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7장을 넘겨야 나오는 달이 니산월 아빕월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한 7월에 해당하는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에 해당하는 것이 아빕월 니산월이에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이 니산월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원래 7번째 달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에서 그 6월절을 지키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출애굽기 12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는 7번째 달이에요, 니산월이. 그런데 오늘부터 그 달을 그 해 몇 번째 달이 되게 하라고 그래요?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달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뭐 결혼 기념일이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그 기념일을 1일로 치잖아요. 그래서 1일부터 시작해서 뭐 100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연인들이 새롭게 만나면 오늘부터 1일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첫 번째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달력 가운데 첫 번째로 삼으신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잘 있는 달력을 유월절이라는 새로 생긴 절기 때문에 송두리 이제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걸 종교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달력을 바꾸시면서까지 유월절이 있는 달을 첫 번째 달로 만드신 것일까?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삶의 방식을 유월절을 첫 번째로 놓고 유월절로 시작하라, 그런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꾼 사건이에요. 삶의 기준을 바꾼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드신 사건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없으면 유월절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유월절이 없으면 가나안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을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의 삶은 뭐냐면 유월절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언제 지키래요?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 유월절 예식이에요.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장자를, 그 애굽에 있는 장자를 다 죽이면서 그 장자를 죽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신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정하신 예식을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이 없다면 유월절이 있어요, 없어요? 유월절이 없으면 가나안 땅이 있어요, 없어요?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없다, 그럼 예수님의 죽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빨리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첫 번째 유월절이 이제 지켜졌잖아요, 애굽에서.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그러니까 1년 지난 2년 기념일, 2년 첫날, 2년 첫 해에 광야에서 유월절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한 번, 광야에서 한 번 그렇게 드려지고 광야에서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달력까지 바꾸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유월절이 광야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것과 똑같이 유월절도 광야에서 안 지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할례, 언약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 유월절도 없어요. 분명히 성막도 있었고 다른 절기도 있었는데 유월절이 지켜졌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9장에 출애굽 2년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하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기록 외에는 그 다음에 38년 동안 유월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월절이라는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셨어요. 달력까지 바꾸시면서 그렇게 아끼셨던 유월절이 회복되기를 바라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일을 막 진행하시는데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면 할례를 왜 그 전에 받게 하셨을까요?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에 고기를 먹어야 되거든요.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그 고기는 할례 받은 사람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을 지켜라 했는데 광야에 있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랴부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강 건너가자마자 빨리 할례 받아. 그다음에 유월절 지켜, 그거예요. 그러니까 봄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시고 유월절 오기 전에 그 일을 다 처리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의 진행 방식이에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켜라. 그 장면을 보시기 위해서 요단강을 봄에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할례 빨리 받아라. 할례 받자마자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할례와 유월절을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월절로 해의 첫 번째 달로 맞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과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출애굽 2세대 너희는 하나님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 구약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달력은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있습니까? 12월 달에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의 나심이 12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월 첫 주에 있어야 되고 매월 첫날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가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의 피로 대속해 주셔서 구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과연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삶의 축이 무엇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다 틀리죠, 그죠? 학생은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삶이? 그죠? 돈을 버는 사람은 삶의 중심이 어디를 통해 돌아갑니까? 사업체, 직장, 그죠? 엄마들은 삶의 중심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삶의 중심이 뭔가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삶의 중심을 유월절을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해요. 물질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자녀, 물질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지 너희가 이걸 중요하게 여겨 그럼 내가 이걸 너희가 중요하게 여기면 내가 다 보호해줄게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니산월을 해의 첫 달을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 삶의 중심으로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인색하다면 하나님은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거를 위해 살아. 한번 살아봐. 어떻게 되나? 그러면 돈을 벌어도 돈이 줄줄 새 나가죠. 자녀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중심이 된 인생, 그 인생의 달력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할례를 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전제는 너희가 나를 위해 살 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그거예요. 아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삶이 이제 광야가 아니어야 돼요. 내 삶은 이제 가나안이어야 돼요. 내 삶이 가나안이면 여러분은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계십니까? 광야에 계십니까? 마음은 가나안인데 삶은 광야예요. 그죠? 마음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싶은데 그러고 싶지는 않아. 그죠? 네. 출애굽기 13장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숫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언제 이렇게 하래요? 11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태에 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수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가나안에 살고 싶으시고 하나님 약속한 땅에 들어가고 싶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태에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수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가장 첫 번째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신 것이 뭐냐면 너의 소중한 것을 다 나에게 줘라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나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만약에 내 인생은 자꾸 왜 이럴까?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나 싶으시다면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여러분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중심으로 삼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닌 중간 어디쯤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있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초입부터 건너오자마자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출발은 유월절이야. 너희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언약 관계를 다시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로 들어오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이 첫 번째예요.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언약이 필요하고 유월절이 필요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충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렸던 유월절을 끝냈어요. 근데 무교절이 시작됐겠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뭐가 어떻게 됐대요? 만나가 그쳤어요. 절망인가요? 희망인가요? 그렇게 40년 동안 주시던 만나가 끊겼어요. 그럼 어떻게 살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가나안
가나안 땅에서 일해야죠, 당연히, 그죠? 가나안 땅에서 일해서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뭘 먹었대요? 소출을 먹었다는 거예요. 곡식을 먹었고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유월절 만찬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살을 받아 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를 지키게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풍요로운 그 땅에서 자라는 것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냐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소출을 받을 거야. 너희가 수입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얻는 기쁨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이것을 줄게, 풍부한 것을 줄게.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전에 알지 못했던 소출의 기쁨, 일에서 얻는 기쁨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이제부터 땅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도 귀하지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풍부한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일방적으로 주기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무것도 요구 안 하시면 여러분 좋습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받고만 싶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기만 하십시오. 아무것도 원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런데 만나가 없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 금식기도 해야 될까요? 만나가 없으면 하나님은 땅에서 소출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출은 수입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설교 가운데 수입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많이 나오지만 수입이 생기면 이건 누가 주신 걸까요? 근데 대부분 이 수입을 생기면 누구 거라 생각하나요? 네. 그게 제대로 된 생각일까요? 네. 차라리 만나를 주시면 보이잖아요. 이게 게 아니다. 근데 아까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소출을 얻는 건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 너무 아까운 거. 내가 일했는데 하나님 왜 뺏어가시지?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가 시작되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소출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먹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주십시오 그것만 기도해요. 그래 줄게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소출을 얻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관계예요. 그럼 내가 줬지? 너희는 뭐 할 거야? 아까 뭐래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가면 뭘 하나님께 드리래요? 태어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수컷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땅에 소출한 것 그거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쉽지 않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다 이 금은보화가 다 내 건데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소출이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내 것으로 그냥 빼돌리느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소출을 주셨다. 나에게 수입을 주셨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입을 주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수입을 딱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뭐예요? 아, 하나님께 드릴 게 생겼다. 기쁩니까? 좌절입니까? 정말 기쁩니까? 하나님이 내일 여러분에 1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기뻐야 돼요? 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고 방식이 이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은 안 그래도 돼요. 왜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소출을 얻어요. 그러면 그 소출을 얻은 그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첫 번째 것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이고 생각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소출의 기쁨을 주시고 얻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또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뺏어가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줬잖아요. 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것, 또 10분의 1을 나한테 줘라. 그거예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언약이 이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6월절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그거는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6월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우선순위가 되는 삶은 언약 관계 안에서 받아 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방식이에요.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해방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틀어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지켜라, 예식을 지켜라, 모든 규례를 지켜라 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풍성히 주겠다는 거예요. 주고 나서 예배를 통해서 내 것을 가져와라.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이 규례예요. 여러분 다 보세요. 그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할 때 다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 양, 비둘기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구약을 얘기하니까 신약은 틀려요. 신약은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하셨는가? 마태복음 16장 24, 25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까 전에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과 여러분이 언약 관계에 있다. 그러면 아까 하이델베르그의 고백처럼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놔야 돼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잘 보시면 구약은 그나마 소 드리고 양 드리고 비둘기 드리면 끝나요. 그죠? 근데 신약은 뭘 드려요? 합리적인가요? 어떤가요? 여러분의 목숨을 요구하세요, 예수님이.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내 목숨을 주셨는데 내 목숨을 왜 하나님이 걷어가셔? 예수님은 너의 목숨을 줘라라고 그래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를 같이 지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아 마셨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돼요. 6월절을 지켰던 사람들처럼 여러분은 6월절을 지키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피로 맺어진 언약 관계예요. 이스라엘이 6월절을 첫 번째로 두고 지켰던 것처럼 여러분은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는 거죠. 아까도 질문했지만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광야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터널입니까? 왜 내 삶은 광야일까? 왜 내 삶은 터널일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책임질 수 있는 그 약속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이 회복이 되고 그의 피로 맺은 그 언약 가운데 여러분이 할 일, 주를 위해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에게 소출을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전한 문제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어색한 동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받기만 바라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에 뒷짐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색한 동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지나가도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않는 한 집에서 그냥 쌩쌩 지나가는 그런 어색한 동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나안 초입이에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길갈이라는 새로운 땅에 있어요.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씩 진행을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약속된 것들을 누릴 일만 남았어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언약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제부터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직장도 명예도 돈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우선순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이어가시고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